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두 절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들어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춥고 피곤한데 잘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건강하셨죠? 머리가 파마를 했는데 제멋대로 잘 되지 않아 때로는 황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젊어졌다고 하니 오늘 피곤하시면 제 머리를 보시면서 잠을 깨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사 또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19일부터 21일 3일간은요 교사 강습회를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금, 토, 주일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28일에는 교사 박람회 주일입니다. 그때 교사 박람회를 실시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교사를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철야 3주 동안 이 교육위원회와 또 교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함께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3가지 요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공부 좋아하시나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다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 유학 생활하시면서 깨달으신 게 하나 있으시다고, 어떤 걸 깨달으셨다고 하셨죠? 공부가 내 체질은 아니다. 다 웃으셨죠? 그죠? 근데 왜 웃으셨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다 비슷한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석사를 하려고 대학원을 들어갔는데요, 1년 동안 공부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하고서 저도 졸업 안 하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부에 공짜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시적에 공부를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공부를 잘했었지요. 우리의 기억으로는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었었던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공부가 그냥 싫은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승호야, 너희 엄마 참 비련의 여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실 너희 엄마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었어. 무용학과로 입학을 했었어. 저희 어머니가 옛날 분 치고는 되게 늘씬하시고 예쁘시거든요. 키도 크시고. 무용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집안이 망해가지고 가세가 기울어서 대학교 1학년으로 이제 모든 걸 멈춰야 됐던 이야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 엄마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고 대학교 가고 싶었을까,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만학도 전형을 막 알아봤어요. 봤더니 중앙대학교에서 만학도 전형을 뽑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효자 노릇한다고 제가 원서를 다 써드리고 막 노력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몇 가지만 쓰시면 되고 몇 가지 이렇게 띄어만 오면 되는 이제 원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딱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그동안 못했던 꿈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중앙대학교에 다시 한번 입학해 보세요. 저는 제가 어머니가, 승호야, 너 이렇게 마음이 깊니? 그동안 엄마가 맞아,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고맙다 아들,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원서를 제 앞에서 찢어버리시면서요, 야, 누가 네 공부나 해, 네 공부나, 무슨 남을 공부시키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승호야, 엄마는 공부하는 게 무서워. 이제 그때가 한 54세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50세 조금 넘으셨던 것 같아요. 야, 이 나이에 공부하는 게 말이 되니? 이제 공부 안 해야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알았죠. 공부는 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다 싫어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단어가요, 우리의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부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 이걸 공부라고 한대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걸 공부라고 해요.
즉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공부의 순간이에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걸 배우고 익히는 공부를 하셨어요. 씻는 공부를 하셨고요. 옷 입는 공부를 하셨어요. 찬양하는 공부를 하셨고요. 예배드리는 공부를 하셨어요. 즉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익히는 공부를 매일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너 공부 맨날 했구나. 자, 시작. 예, 공부를 안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공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부라는 단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이라는 단어와 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교육을 한번 찾아봤어요, 종류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인성교육, 언어교육, 재능교육, 천재교육. 이거는 학습지죠. 어쨌든 이렇게 교육이 됐다 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과 교육이 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교육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그죠? 신앙생활에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지역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등장하게 되지요. 사실은 성도들은요, 그때 성도들끼리 서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성도들을 볼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조롱의 어조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헤롯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헤롯을 따라다니고 헤롯의 군사들인 사람을 이름하여 헤로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가이사의 군대나 가이사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이사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아까 26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중반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 볼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볼까? 마음 먹어서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의 교육이 들어갔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1년 동안 가르쳤고 그들이 받았기에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교육을 통해서요, 이 안디옥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만을 위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구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첫 교회가 됩니다.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요, 여러 나라 지역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한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육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즉 교육은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더니 교육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이 약하거나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좀 깁니다. 6절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가 무슨 장면이냐면요, 히브리 기자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임을 이 앞에서, 5장 앞에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멜기세덱이 누군지 혹시 성도님들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나요? 멜기세덱이 누구요? 멜기세덱, 그냥 세덱이 아닌가 봐? 그 집 세덱, 예쁜 세덱, 뭐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이 누군지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쭉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내가 할 말은 진짜 많은데 너희들이 전혀 기초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이거 말하는 거 잠깐 멈출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자꾸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고 좀 더 단단한 신앙, 좀 더 깊은 신앙,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젖막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질책하고 혼내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원 옛날에 다녀보셨나요? 안 다녀보신 분들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렇습니다. 수영장을 끊어요. 그래, 내가 이번에 수영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한번 접배평자를 완성해보자. 그래서 저병배영, 평영전영, 내가 한번 자영 한번 해보자. 접배평자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딱 수영장을 딱 끊어요. 끊고 시작합니다. 뭐부터 배울까요? 발차기. 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와, 힘들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물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음파를 배웁시다. 음파. 근데 잘못해가지고 물속에서 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막 하고, 이제 조금 나름대로 해가지고 겨우 이제 한 2달 배우면서 자유형 그 원으로 돌리기랑 이제 배영 정도를 배웠어요. 나름대로 조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끝까지 힘써서 가야 되는데 보통 하다가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이 정도면 계곡에서 바다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멈춰요. 이제 안 배워도 돼. 근데 그 다음에 수영장을 갔는데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수영장을 가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주로 어디서부터 다시 듣죠? 다시 처음부터. 나는 기초가 약하니까 다시 기초를 쌓아야지. 그래서 다시 발차기부터 따다다다다. 맨날 기초만 배워서 우리가 더 이상 저병이나 평영은 배우질 않아요. 영어 회화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학원 갈 때, 그래, 내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영어 해야지. Hello, nice to meet you 하면서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걸 막 배웠어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좀 바빠가지고 좀 못 다녔어요. 나 다시 영어 해야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니죠? 다시 초급. Hello? 이거는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초만 배워요. 그 이상을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들은 신앙의 기초를 무엇을 배웠을까요? 6장 1절과 2절에 그들이 배운 신앙의 기초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에 그들이 1절과 2절에 배운 기초입니다. 1절에 보니까 회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 세례,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심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거 그만 배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야, 그것 좀 그만 배워. 우리 교리반 맨날 하죠. 교리반 맨날 배우는데 저는 눈이 권장합니다. 교리반 한 번 들으시면 두 번 듣지 마십시오. 그만 들으십시오. 그럼 도대체 왜 더 나가라고 할까요? 그럼 무엇을 더 배워야 될까요? 아니, 이게 신앙의 전부인데 더 이상 뭘 배워야 될까요? 한번 잘 보세요. 신앙은요, 우리들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이 아이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나한테 가 있어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마시고, 내가 행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가요.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요. 그리고 사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나가고 세계를 가봐서 봅니다. 그러고 봤더니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으로 바뀌죠?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나를 위한 신앙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지금 무엇이 빠졌죠? 교회와 희생과 헌신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모습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끝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육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기초에서 머문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넘어지게 되고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교육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단순히 앉아서 책상에 앞에 앉아서 단순히 막 성경 읽고 쓰고 하는 걸 교육이라고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을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으로 우리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하는 교회와 교육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힘써서 교육을 받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교육도 하고 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교육의 아주 중요한 필요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하려면 오케이, 교육이 필요성은 내가 알겠어. 그럼 교육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육의 세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세부적인 건 오늘 얘기하지 않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마 이제 교사 강습회나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건 교세의 큰 세 가지 요소, 신앙의 교육의 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신앙의 요소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학생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그죠?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큰 무리가 등장해요. 바로 이들이 누굴까요? 학생입니다. 여기 안에서 지금 교육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 안에서 교육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큰 무리, 바로 학생이에요. 학생은요, 교육할 때 학생이 없으면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1947년에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라는 한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시카고 대학에서 이 박사한테 요청을 했어요. 고급 물리학을 조금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특강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이 박사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준비해서 가르쳐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몇 주 뒤에 이 시카고 대학에서 이 박사님한테 다시 전화가 와요.
죄송한데 학생 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 강의를 폐강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박사님이 잠시만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물어봅니다. 그때 얘기해줘요. 학생 수가 2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계셨던 데가 위스콘신 주예요. 거의 시간이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골골짝 빈들에도 가셔야죠. 그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나 봐요. 그래, 학생이 2명이 있다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학생이 2명이나 있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요. 가가지고요, 고급 물리학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사람들이 동시에 2명이 생겼습니다. 그 2명이 방금 얘기한 그 사람들입니다.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인데요, 양첸런이라는 사람이랑 리충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2명의 사람은 결국 그 한 명의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 2명의 학생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사실은요, 이 얘기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경험합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이전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었어요. 명절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부탁을 저한테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딱 해서 진짜 새벽 3시까지 제가 새벽 예배 진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는 새벽 설교입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새벽 설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딱 섰어요. 딱 섰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한 분만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딱 뒤를 봤는데 뒤에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서 제가 2명을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해야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설교 딱 하고 끝나고 차에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설교 어땠어? 와, 여보 너무 좋았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너무 좋았어요, 여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고마워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이 필요해요. 학생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육엔 한 명이라도 필요하니 학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 학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수의 다음 세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길러져야 될 애들이고 교육받아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 아이들만 학생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성도님들도 교육의 대상 학생들이십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람이 학생일까요? 주로 바로 새신자들입니다. 제가 새가족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올해 지금까지 새가족 오신 분이요 293명이세요. 그리고 등반자가 245명이세요. 이들이 다 학생이에요. 그러면 올해 오신 분들만 학생일까요? 아니요. 작년에 오셨던 분도 어찌 보면 새가족이잖아요. 그죠? 2017년도에 오신 분들 몇 분인가 봤더니요, 새가족이 354명이고요 등반자가 251명입니다. 그러면 올해와 작년만 합쳐도 거의 600명에서 700명 가까이가 학생 수예요. 그럼 이들만 학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성도님들 중에 분명히 아직 신앙의 기초만 배워서 잘 모르시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교육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다 아니다? 장소입니다. 학생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 학생이 많으니까 우리는 가르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렇게 교육에는요, 첫 번째 학생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있으면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교육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무엇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또 이것을 더 확장하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교육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초만 가르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더 깊이, 더 은혜 있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나만을 위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확장해서 공동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품는 교육까지 나가야 돼요. 저희 교육자들과 당회가 교육에 대한 커리를 짰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반도 있고요, 선교교육반도 있고요.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교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다양한 각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학생이 있고 교육의 내용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선생님입니다. 김 목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김 목사는 교육할 때 학생이 중요해, 교육 내용이 중요해, 교사가 중요해? 라고 세 가지 중에 물어보면 저는 이 세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동영상 하나 같이 보시고 말씀을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오늘도 즐거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자꾸 나한테 바보 그러니까. 늘 웃음이 넘치는 교실, 그곳엔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르쳐주는 서준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광주시 남구 불로초등학교. 뭐 할지 몰라. 시끌벅적 6학년 교실에선 댄스 수업이 한창입니다. 무용 시간인가 싶지만 사실 지금은 음악 수업 중이지요. 6학년 아이들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서준호 선생님은 늘 아이들이 몸을 움직여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죠. 음악에 따라서, 그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내 말에 따라서 내 마음과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우선 음악만 듣습니다. 고개를 들고 나는 바보야 적어봤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그 음악과 함께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으면서 느껴지는 마음의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 마음속으로 나는 앞에 친구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와 음악의 힘일까요? 어느새 아이들의 얼굴에도 행복이 번집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요, 때로는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들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거에는 다 몸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활동적이어서 재미있어요. 음악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분이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껴서 이제부터 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음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교실로 향하는 선생님.
선생님 인기가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이번 수업은 도덕. 선생님이 담당하는 또 하나의 과목이지요. 나한테 소중하게 생각되는 거 8개를 적습니다. 시간은 1분. 몸을 움직이고 음악을 응용하는 수업은 도덕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수업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나도 모르게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쪽으로 호랑이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적힌 8개의 종이를 하나씩 버리는 것이 놀이의 규칙이죠. 남은 거 손에 꽉 쥐고 있어요. 남은 거. 이제 단 2개의 종이가 남은 상황.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과감하게 던지고 웃으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아이들의 손엔 각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2개가 쥐어져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 순간 아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소중한 사람 아이들의 심장 위에 마지막 한 장이 남았을 때 한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됐어요? 아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남겼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이 한 장을 나눠주겠습니다. 쓰고 싶은 말을 편지를 써도 괜찮고 아니면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잊고 있었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은 아이들. 각자의 소중한 것에게 마음을 전하는데요. 선생님이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여태까지 정말 소중했던 걸 몰랐는데 이번 주 수업을 통해 제일 소중한 게 엄마가 나와서 엄마한테 정말 효도해야 되고 엄마의 정말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수업 뜻깊게 보냈습니다. 되게 잘 보셨나요? 예, 저 선생님이 서준호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과목을 2개를 가르치세요. 도덕이랑 음악 2개를 가르치세요. 근데 저에게도 도덕과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전 한 번도 저런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저에게는 사실은 음악 수업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동요대회 나가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의자에 가만히 앉으면 선생님 그 노래 부르게 시켰고 못 불어가지고 때리시고 혼내시던 기억밖에 안 나요. 또 도덕 과목 들으면서 너는 왜 그랬니? 맨날 혼났던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저 선생님은 도덕과 음악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걸 깨달게 해주더라고요.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문제일까요? 교육의 내용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예요. 바로 교사가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학생이 많습니다. 그죠? 얘기했죠? 우리에게 가르칠 내용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가 부족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새 가족들도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300이 넘었고요. 200명이 거의 90명이 됐고요. 작년에도 3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칠 구역장이 많지 않습니다. 구역장 한 명 선발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듭니다. 구역장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5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오래되어서 이제 선생이 될 만한데 왜 우리들은 아직도 기초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좋은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금요철야 정도 오실 정도면은요, 기도의 용사들 아니십니까? 기도의 300 용사들이세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신앙생활로 끝이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 새 가족들을 위한, 교회의 건강을 위한, 이 공동체를 위한 구역장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교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사가 없으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유대인입니다. 지금 유대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말씀 있고 나는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괜찮아 라고 스스로 믿어요. 근데 그 뒤에서부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안 괜찮아, 절대 괜찮지 않아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을 위한 신앙생활,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신앙생활 깨야 되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헌신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한 청년은 신방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우리 교회 참 오래 가는 친구고요. 예전에 참 많은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랑 제가 작년에 신방을 했었어요. 작년에 신방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가야, 우리 이제 좀 너의 삶을 좀 추스리고 교회에서 우리 청년, 그 어린 청년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좀 힘써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0대 때 좀 열심히 해서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름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또 만났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좀 해보겠니?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제 삶이 이거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목사님, 야야야, 너 신앙이 큰 아이잖아. 너 작은 아이 아니잖아. 신앙이 나름대로 성장한 아이잖아. 근데 너는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왜 자꾸 너의 편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니? 왜 자꾸 못한다고만 하니? 부딪혀 봐야지. 왜 자꾸 도망치니? 목사님, 제가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 저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그냥 좀 이렇게 여기서 제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할게. 난 너가 뜨거운 교사가 되길 바라고, 난 너가 더 뜨거운 많은 사람들을 위한 헌신자가 되기를 바란다. 너만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초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알겠지?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 차셨습니까? 이제는요, 단순히 기초,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인제일교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북동 넘어가면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였다면 이제는 마평구뿐만이 아니라 처인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전 세계를 품어야 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구역장 되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용인제의 길을 건강히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님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서 함께 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